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우리 소리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야 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머뭇하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뭄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려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겨루어 그가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밝히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길을 가다가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를 통해 아합과 만나게 되었지요. 아합은 그렇게 고대하던 엘리야를 만나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엘리야를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지금 겪는 이 긴 가뭄과 기근이 모두 엘리야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불손한 태도가 이 바알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가뭄과 기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를 맞받아칩니다. 그 괴로움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합과 오므리 집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조는 마땅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렸고 떠났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큰 가뭄과 기근을 내려서 징계하신 것이죠. 이처럼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지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다른 변명과 이유들을 계속 찾을 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그에게 범죄함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격이 온순하고 선한 것 같아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 없으며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그는 멸망 가운데 끝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화인 맞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 모든 불신자와 악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특징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사람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지요. 엘리야는 이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곧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대결하자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우상숭배자들이 한데 모여서 엘리야 이 한 명과 대결을 벌이는 것은 그들에게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승산 있는 게임이었죠. 이에 아합은 흔쾌히 이 제안을 수용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모든 재앙의 원흉이었던 이 엘리야와 결판을 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후에 아세라 선지자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제 엘리야는 이 필사의 대결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두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임을 드러내는데, 이는 이세벨이 주도적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왕실로 불러들여 후원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바알 신이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어서 왕실의 차원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전폭적으로 바알 숭배를 밀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정한 선지자들은 동굴에 숨어 있어야 했죠.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아주 혼합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정책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또 산당에서 여호와도 함께 섬기기도 했죠.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타종교를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합하고 수용하자고 말하죠. 또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세상과 타협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크게 잃게 된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데 그런 경향이 정상인가요? 과연 영적으로 영혼을 미혹하며 생명을 영원한 지옥에 멸하는 데에 소용되는 그런 거짓 종교들과 화합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지내는 일이 가당키냐 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다 하여도 결코 세상과 세상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하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유일무이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신앙의 타협과 혼합주의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호불호가 확실한 입장보다도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며 자부하다가 자신이 멸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왜곡된 신앙은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미혹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뒤섞여 살면서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게 서서히 자신의 영혼을 잠식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징계와 무서운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엘리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크게 그들에게 호통을 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갈팡질팡하고 저울질하는 이 완악한 백성들을 보았을 때 마치 속이 뒤집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너희가 둘 중에 분명히 선택하라며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병에 들어있던 중증 질환과 같은 그런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혹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타협하고 양다리를 걸치며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만 전적으로 속해서 오로지 주를 따르고 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불신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엘리야의 강력한 확신과 믿음을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며 머뭇머뭇하는 것과는 달리 엘리야는 아주 확신에 차서 담대하며 여호와를 선포했죠. 그는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비록 혼자였지만 혈혈단신으로 아주 담대하게 거짓 세력을 향해서 대결을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용감하고 멋있는 행동입니까? 이러한 헌신은 과거 여호수아의 외침과도 유사하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백성들의 그 믿음의 모본이 되었죠.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선조들의 강력한 믿음을 본받아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유부단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갈팡질팡하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여호와만을 선택하며 오롯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세상은 많은 수와 물질, 인간적인 강함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요나단의 말마따나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강력해도 크고 많아도 우리는 주를 의뢰하며 이기며 용맥을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크게 이길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의뢰함으로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과연 과거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도전과 교훈이겠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후에 있을 믿음의 세대에도, 우리의 세대에도 우리의 행할 바를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이런 도전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며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며 혁혁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저울질을 내려놓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롯이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혹여라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영적인 우유부단함과 타협이 있다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들이 전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도전과 그 많은 타협함,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냐고 나아가야 됨을 보게 되었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